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수납,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다른 면에는 행함, 실천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납해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믿음의 표현들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와 항상 비교해서 로마서를 상당히 많이 대조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만 있으면 주 앞에 가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만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마 야고보는 보충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그 내용 자체가, 아니 믿는다고 해서 믿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는 것이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도 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신앙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 가운데서 큰 갈등이 뭔가 하면 바로 행함의 갈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나?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는가? 이것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고 또 행함의 믿음에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도처에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니 뭐 일반적으로 결심을 했는데 3일이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작심삼일이라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게 신나요.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씩 보겠다. 또 뭐 목표가 대단하죠, 그죠? 나는 하루에 일선 선한 일을 하나씩은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가 그대로 진행되던가요? 하루에 10장, 그다음에 오늘 바빠서 못 읽겠는데 내일은 20장을 읽어야지. 그러면 20장이 40장 되고 40장이 80장 되고 결국 올해는 틀렸어.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고 힘쓰이 보일 때 그 행동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이거 해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딱 우리가 로마서와 좀 대치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말이 없어도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나눔이 있고 스스로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말은 참 번들어가게 하는데 이건 말뿐이지. 행동 거지에 있어서는 뭐 자기 이속 다 챙기고 뭐 남들 무시하고 뭐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누가 그러겠냐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 형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늘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전혀 그건 없이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는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프고 힘든 자에게 오병이의 축복까지 내리시면서 떡을 주시고 또 병마로 괴로워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낼 때에 모든 사람이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 형제가 자매가 지금 헐벗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여기 세 가지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 평안히 가라. 너 뭐 그것까지 그래 평안히 가라. 또 너 추워? 뭐 헐벗은 거 그거 몸을 덥게 해라. 또 너 그거 배고프다. 밥 먹어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뭐 돈을 주든지 밥을 차려주든지 옷을 내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이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않는 믿음은 믿음의 생명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뭐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렇게만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은 전혀 행함이 없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나 같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2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어때요? 식물인간 그건 뭐 죽은 거랑 똑같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똑같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있을 때에 믿음은 온전하여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이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가운데에 믿음의 표현이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행동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믿음과 표현되어지는 행동의 믿음이 일치가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는 것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욕하고 또 화합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을 로마서와 우리가 비교해보면 믿음하고 행함하고 분리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떠들어보면 이것은 붙어가는 것인데 왜 이쪽 하나만 갖고 얘기하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백 한 번만 갖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뒤집어서 똑같이 붙어있는 똑같은 이 뒷면을 보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합쳐질 때 동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의 앞에 뭐 그림 그려져 있는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거로만 그림만 그려져 있다고 그 돈 온전한 돈입니까? 뒤에 또 다른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앞면의 동전의 앞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겠지만은 행함까지 겹쳐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야 돼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를 다 보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센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서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만 항상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예를 들었다시피 남을 괴롭힌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병마를 준다든지 이게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No,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회개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이걸 믿고 행동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구원받겠나 이런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의 갈등인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딱 가지고 살고 있는가? 누구를 대할 때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믿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남을 욕하다가 아이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데 아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금방금방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하는 일이 정말 좀 속된 말로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선민의식만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니 여기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실속이 없고 헛된 사람이에요. 또 근거 없는 일로만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그만 인정한다는 것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허탄한 사람처럼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건 헛것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두 사람을 듭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믿음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자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준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나요? 맨날 뭐 이스마엘 바라보고 있고 또 자기의 종 이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하고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얻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때 믿음이 정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드려라. 네가 제일 지금 그렇게 일평생 바라고 아끼고 정말로 그가 아니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네? 갈 길이 빨리 가야 산일 길인데 아침 일찍이 땔감 가지고 종들 세우고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그냥 아들을 죽이는데 그냥 앞장설 사람처럼 막 가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서 그냥 칼을 목에 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함을 보일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에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할 정도로 그죠? 그는 진정으로 이제 믿음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뭐 앞에 직업을 꼭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예전을 보거나 현재를 보거나 라합의 기생 그랬으니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정탐꾼 사자 2명을 줄을 달아 내려보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믿음으로 그들을 살려보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이 라합을 다윗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세운 그 4명의 여자 가운데 직업으로서 보면 라합은 뭐 형편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모나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직업의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뭐고 하면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는 라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25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그 사람들 왔을 때 아이고 자기 목숨이 그 여리고의 군병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아니 나는 몰라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 병졸들에게 일로 바친다든지 고발을 했었다면 그런 행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그러다가 간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 이렇게라도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금년도 목표 세워도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뻑하면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잘한다. 올해부터서는 근거 없는 말, 허탄한 말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말하다가도 내가 앞서는 것 같고 또 뭐 풀려서라도 허세,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세가 좀 심해요. 허세 부리는 것조차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 안 해야지. 그리고서 저는 잘 모르지요. 저는 제가 뭐 그렇습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요. 여러분 성경을 100독하겠다 200독하겠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에 한 절을 보더라도 이 본 말씀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하고 하나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100가지 다 잘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구약의 그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못 지키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 적은 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하시면서 적은 것 하나라도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귀한 한 해, 귀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